오늘 저희 말씀을 드릴 그 주제는 만남은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만남은 축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950년대 한 청년이 미군들이 쓰던 트럭 한 대를 몰고 미군 부대 청소 업무를 받아서 하청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군 부대 이 트럭을 뭐라 불렀냐면 도라꾸라고 불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도라꾸라고 불렀는데 도라꾸 뜻이 뭔 줄 아세요? 네, 트럭이라는 일본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뭐 일본 말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도라꾸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분이 젊은 청년이 도라꾸를 몰고 다니면서 미군 부대 안에 들어가서 이제 청소하고 그 돈을 벌어서 살았던 사람인데, 한 번은 인천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길가에 한 외국 여성이 자기 차를 세워놓고는 그냥 거기에서 뭐 차 뚜껑 열어놓고는 어쩔 줄 모르고 뭐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보험회사 전화하면 차 수리하는 차가 와서 수리해주는 그런 게 없어요. 아예 그런 일이 없었고요, 카센터도 없었습니다. 대개 운전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막 고쳐서 차를 몰고 그랬는데, 아니 한 미국 여성이 막 그 차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건데, 그거 봤지만 이분이 하는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참 안 됐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 지나가서 앞에다가 트럭을 세워놓고 이제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이분이 미군 부대에서 일을 하니까 아주 짧은 영어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여성이 차가 고장이 났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어떻게 될 줄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자기가 트럭 몰 때 트럭 운전사들이 자기 차는 좀 이제 뭐 기름도 채우고 이렇게 수리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낯선 차예요. 이 차를 막 여기저기 뒤져서 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찾아보고 막 이러는데, 이제 대충 이제 연결도 하고 대충은 자기 생각할 때도 수리가 다 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동을 걸어봐라 이랬습니다. 시동을 딱 거니까 부릉 하더니 시동이 걸린 거예요. 미국 여성이 막 너무 고맙고 좋아가지고 그냥 이분한테 잠깐 기다려라 하더니 봉투에다 돈을 넣어가지고는, 그리고는 고맙다고 사례로 이제 봉투를 내민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런 친절은 우리나라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래도 꼭 사례하고 싶어요.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이 사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아니요, 저는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사양을 하니까 이 여성이 그러면 저 이름과 전화번호라도 좀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름 전화번호를 알려주고는 헤어졌습니다. 며칠 지났는데 이 외국 여성이 자기 남편을 데리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는 이분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니 저분보다 훨씬 더 많은, 그래서 한 번은 거절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두툼한 봉투를 가져와가지고 고맙다고, 우리 안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고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에요. 미 8군 사령관, 미군에서 제일 높은 장군 아내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툼한 봉투 이게 사리를 하겠다고 주니까, 저는 그때도 안 받았지만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못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체면이 있는 사람인데 내 체면을 봐서라도 좀 받아달라 이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 뭐라 그랬냐면, 거절을 하면서 고마운 마음은 받는데 저는 명분이 없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이거 웬 떡이냐 하고 받을 거지만, 이 청년은 나는 명분이 없는, 단순히 도와준 것 때문에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명분이 있는 일을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미 8군 사령관이, 아니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명분이 있는 일이 도대체 뭡니까? 제가 그거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제 청년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령관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
타고 다니는 그 차, 얼마나 좋은 차겠습니까? 그죠? 미 사령관인데 그 사령관님 차가 나중에 폐차가 되면 그 차를 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게 넘겨주시면, 폐차된 차를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령관들이 차를 쓰다가 완전히 차가 시동이 꺼지고 나면 폐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진짜 차가 좀 이런 차를 만지면서 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라도 꼭 하시겠다면 나중에 못 쓰게 될 때 그 차를 저한테 인수인계해 주겠다고 약속하면 제가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게 당신이 원하는 일이라면 제가 그렇게 해주겠소 하고는 약속 서약서를 적은 거예요. 적어서 이 내 차가 폐차되고 나면 이 차는 당신한테 인수인계한다 하고 사람 이름 주소 이래가지고 다 적어서 이제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 쪽지를 받아들고 그 차를 인수인계 받아서, 그리고 그가 하는 일들을 점점 느렸던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대한항공 한짓그룹을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 미군 팔군 사령관의 차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이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무슨 일을 할까 하다가 비행기 사업에 뛰어드는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젊은 청년이 그냥 지나가는 일에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 일을 통해서 한 미국 여성을 만나게 되고, 그 간단한 작은 만남을 통해서 오히려 그 당시 50년대요, 굉장히 어려웠던 그 당시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한항공을 시작하는 일이 그 일로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남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날 만났던 사람이 미 8군 사령관을 만났기 때문에 대한항공이라는 것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만남은 그래서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만남은 축복입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저에게 오신 여러분들이 모두 다 만남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만남이 축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지요? 자기의 조국이 결정이 돼요. 제가 1988년도에 돌아왔으니까 83년도 그때 유학을 떠날 때 제가 영국 가가지고, 이제 오래된 일이잖아요. 영국 가서 이제 당신 어디서 왔나 물어보면 제가 한국에서 왔다 이야기하면요, 어디 있냐?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10명 중에 9명이 묻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주 조그만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외국에 나가서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이러면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환영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나라가 됐어요. 지금은요,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이 됐고, 국민이라는 여건을 가지고 가면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거부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렇게 아주 우리가 어디에 태어났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지금 한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시죠? 불과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엄청난 지금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과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신을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이 달라져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은 정말 축복된 영혼이 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제 이미 만난 이 만남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한번 만남이 결정되고 나면 이게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더 잘
살고 싶고 더 행복해지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잘 안 되는 이유는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스스로 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하기 어렵다고요? 네, 사람은 스스로 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처녀 총각으로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려고 이제 살면서 세월이 점점 이제 흘러가면서 파뿌리가 될 때까지 우리는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결심하고 살았는데 파뿌리가 될 쯤 되니까 행복해지셨습니까? 행복하게 사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영감님 습관이 많이 변화되셨습니까? 참 인생 살면서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한 병원에서 이제 할아버지가 아파서 할머니가 이제 같이 왔습니다. 이제 옆에 이제 할머니 앉아 계시고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영감탱이 또 쓸데없는 소리 하네. 그 소리 하니까 갑자기 할아버지가 조용해지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할아버지가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한 30-40년 전에는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완전히 그 할아버지가 큰 소리 치고 할머니가 조용히 있었을 텐데 이 세월이 지나면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세월이 흘렀는데 흘러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옛날 습관 하나 고치는 것은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좀 교육시키기 위해서 뭐 가르치려고 뭐 오르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막 그냥 협박도 하기도 하고 막 그냥 호적에서 지워버린다고 막 야단도 치기도 하고 별의별 다 하지만 자녀들의 그 습관 하나 바꾸는 게 가능하더냐고요. 자녀들 보고 뭐 좀 제발 좀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뭐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그렇게 말하는 나는 내 생활 습관을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있나고요. 여러분, 내 스스로 갖고 있는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고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요 아주 결심을 해요. 이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인생 살면 안 돼 하고 막 결심을 하고 막 첫날을 견디고 이튿날을 견디고 셋째 날 됐는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생긴 단어가 뭡니까? 작심삼일. 3일까지는 버텨왔는데 더 이상 안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내일 시험 치는데 시험 치는 아이가 손에 핸드폰에 게임을 중지하지를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을 손에 놓지 못하고 손에 딱 붙어서 안 떨어진대요. 내일 시험 쳐야 되는데, 아니 내일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 것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뻔히 알면서도 그 드라마에서 눈을 못 떼고 있는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작은 습관 이조차도 고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잘 알면서도 왜 잘 변화를 시키지 못할까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쯤 되고 나면요 공부를 내가 몇 시간 하면 성적이 우리 반에서 몇 등까지 된다는 건 다 압니다. 공부만 하기만 하면 자기 인생이 변화된 것 잘 압니다. 초등학교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중학교 들어가면 대충 자기가 그림을 그려서 다 판단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부는 안 되고 자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걔는 그러면 공부하기 싫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공부하고 싶은데 손에서 게임기가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남자분들이 이제 오래간만에 친구들 만나면 우리나라 뭐 경제 문제, 정치 문제,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 이야기를 다 하는데 다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왜 어려운지, 정치가 왜 안 되는지 원인도 알고 어떻게 되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답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떠들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도 다 이야기해요. 그렇게 막 떠들고 이야기해놓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와, 내가 말하고 보니까 진짜 똑똑하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생각할 때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일에 한 가지라도, 자기 집안 일을 한 가지라도 해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애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만한 능력이 없고요. 그렇게 정치를 떠들지만
국가 정치는 내버려 두고 내 집안에 있는 정치 이거 내 마음대로 됐냔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답도 알고 있는데 정작 하지 못하고 늘 똑같은 삶을 우리가 반복하고 살고 있잖아요. 왜요? 내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몰라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성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들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놀라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다 결심도 하고 내가 다 알기도 하는데 해서 안 되는 줄 아는데도 하고 있고, 해야 될 일은 내일로 미루고 있고, 이러면서 내 인생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러면 변화될 길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늘 성경 이야기에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살기 등등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냥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마스커스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소식을 알고는 내가 저놈들 그냥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쫓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사람이 뒤집어진 거예요.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사람이요, 길을 가다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막 강한 빛이 쫙 비춰지는데 그 강한 빛 때문에 눈이 멀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3절 9절에 보면 하늘에서 환한 빛이 내려 비치는데 눈이 멀 정도로 밝은 이 빛 아래에서 그만 땅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엎어졌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소리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평소에 예수 믿는 인간들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갖고 있었던 편견과 아주 그 나쁜 감정은 뭐냐면, 예수 믿는 인간들은 이 땅에 있으면 안 돼, 밥맛이야. 그리고 이웃집에 산다는 것조차 나는 도무지 보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아예 나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핍박해서 죽이기로 작정하고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데려오려고 지금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 들어가기도 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눈이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날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자기가 편견과 오해를 갖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은 그냥 이상한 집단의 리더 정도로 생각했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딱 만나고 보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모든 것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들의 그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그래서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관계 속에서 엄청나게 고통당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나중에 죽고 지옥 가는 괴로운 인생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우리 민족이 제대로 잘 살 수 있다.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거든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하려고 이제 막 믿는 사람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 딱 만나는 순간에 완전히 뒤집어져서 생각이 180도로 딱 바뀌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말하고 행동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죠. 이 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뀌어져서 어떤 일이 난 줄 압니까? 이분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는 소아시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교회가 없던 곳에, 교회가 없지요. 그 당시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으니까 교회 짓고, 그 다음에 교회당을 세우고,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 그 다음에 또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영국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140년 전에는 우리 조선 땅에도 와서, 그 당시에 140년 전에 얼마나 가난한 줄 압니까? 예, 여자들은 글도 배울 수 없었습니다. 뭐 그런 이 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했던 일은 뭡니까? 학교를 지어가지고 여성들 교육시키고,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병원을 지어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변화가 일어나면서 결국 나중에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축복이에요. 만약 그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바로 중국으로 건너가 버렸으면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됐을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름대로 똑똑한 청년이었지만 오해로 가득 차 있다가 예수님 딱 만나는 순간에 완전히 생각이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말과 행동과 삶 전체가 바뀌어져서 우리도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그 결과 전달된 복음이 우리 민족에 찾아와서 우리의 민족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나라가 되게 된 것, 전부 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어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참 죄송한데,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말이 다르고요, 삶이 달라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은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 될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 만나서 그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게 되고 안진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변화된 놀라운 삶을 통해서 불의한 삶을 살았던 한 강도는 예수님 그 동시에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던 강도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곳에서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고 예수 믿는 변화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그렇게 수군이었던 여러분 자신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알고 있고 하려고 해도 안 되던 그런 일들에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 만나고 나면 여러분은 부부간의 문제, 뭐 자녀의 문제, 뭐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 질병의 문제 할 것들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변화되어서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죠. 저는 제가 결혼 주례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갑자기 이제 찢어지고 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어둡지 않은 일 가지고 서로 막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툼이 풀려지지 않으니까 막 갈등이 일어나고 나중에 막 헤어지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보니까 막 저들끼리 또 싸워서 막 우리 찢어지자, 우리 더 이상 못 산다, 막 이렇게 했던 친구들인데 믿는 청년들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잘 살고 있습니다. 막 믿음을 살고 막 이렇게 변화되어 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가 안 되고 그냥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아니, 둘 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정에 분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누가 먼저 변하냐면요, 예수님 만난 내가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니까 나의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서 갑자기 내가 변화되니까 내가 있는 집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매주마다 하는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귀한 시간 내어서 저에게 방문하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변화된 내 삶, 또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행복,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참된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잘 돼서 행복한 인생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모든 숙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